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6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과정, 어떻게 그 멸망당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10사람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세운 총독 그다랴, 그리고 그 총독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또 강도질을 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떠나려다가 요하난과 장관들이 그것을 막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간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구한 이 요하난과 장관들은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당할 보복이 무척 두려웠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려고 길을 떠나가지고 41장 17절이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제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두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좀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6절에 나오죠. 우리한테 그게 좋은 말로 들리든지 아니면 좋지 아니한 말로 들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려고 당신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당신이 꼭 여호와께 물어봐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꼭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여기 6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한번 4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건 뭐냐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조금 더 뒤로 가서 42장 20절에 가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42장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가 그러죠. 너희는 말만 뻔지르게 한 거지 그렇게 속이지 마. 하나님 말씀 따를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뭐 그렇게 속여 마음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모세 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망해도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예루살렘이 망해도 그들은 계속 이방으로만 가려고 그럴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 내가 그런 유대 야곱 족속을 내가 이방 땅에 다 보내가지고 한번 실컷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마음을 내게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을 이미 모세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나온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화가 있겠죠. 그걸 자기들 스스로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다 말을 하고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그건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발람 선지자 나오죠.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다가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안 가려고 막 버티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왜 그러는지 몰랐죠. 그래서 나귀를 막 때리죠. 왜 안 가냐고. 근데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가면 알아서 해야고. 그래가지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도 발람이 선지자라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발람이 자기만 또 못하니까 말을 하게 해주잖아요.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랬더니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냐고.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느냐고. 그때서야 발람이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 들고 있는 거죠. 너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러 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고선 가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나 가지 말라고 칼을 막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럼 너 가긴 하는데 저주는 하지 마. 그러죠. 발람이 갑니다. 왜 가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막은 것을 보고 일찌감치 깨끗이 포기를 해야죠.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쪽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가려면 가봐. 이런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가 똑같아요.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럼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열심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지 마.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 편하게 공부 안 하려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 엄마 마음이 공부하지 마 했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기를 바랐겠어요? 좀 참고 좀 하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런 거와 똑같은 마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7절이죠. 이 42장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컬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네, 이 말씀이죠. 1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여일 동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 마음을 좀 정리할 시간을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신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바벨론 예루살렘 다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언약한 그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바벨론을 불러다가 너희를 멸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멸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면 안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 두려워하는데 바벨론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의 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를 여호와로 믿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여호와로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또 믿지 않고 우리 하나님 못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 우리는 못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룬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또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못 믿겠어요. 바벨론이 우리를 또 칠 텐데, 우리를 다 죽일 텐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아주신다고요? 그건 우리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곳에 전쟁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가면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간 한 이렇게 대치해 있어요. 남북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좀 마음이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다른 데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불안전한 곳입니다. 지구 자체가 항상 불안전한 곳이에요. 왜? 견고한 곳이 아니고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항상 빙글빙글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언제 뭐가 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고 저기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으면 전쟁 위험이 있고 미국에 가면 전쟁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바벨론에게 죽을지 몰라. 전쟁이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러나 애국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먹을 것도 많아 거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국으로 가서 안전한 게 아니라 애국으로 가면 잘못된 거야. 나를 여호와로 믿고 살아야 그게 가장 안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히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으면 안전하고 저기 있으면 불안전하고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는 안전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 달렸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다 주관한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거기서 쫙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은 신본주의고 인간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믿음이고 신념, 인간의 신념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인간의 신념이에요. 근데 많은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의 신념을 가르치죠. 인간의 신념.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인간의 신념이에요. 인간의 신념. 결국 망했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쫙 대변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럼 어떤 곳에 살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바벨론 치하에 밑에서 있는 게 안전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15절입니다. 42장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것도 암몬으로 잡혀갔다가 겨우 또 이렇게 구원된 거 아닙니까? 이 남은 자들, 이제 여호와의 말씀, 이제 그만 너희들 고집 그만 피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전쟁도 보내고 칼도 보내고 기근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애굽으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에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들으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남을 자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가끔가다 드리는 말씀이 그러죠.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나의 미래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축을 해도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전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축하게 하시면 저축을 해요. 당연히 해야 돼. 왜? 장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려고 요셉 때도 흉년을 예비하게 하시려고 흉년에 지혜로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삼으셔가지고 구원하려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풍년들 것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그때 다 모아들이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흉년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 살리게 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돈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돈이 구원해 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호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할 만한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저축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돈만 의지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된다.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 나도 너희에게 분명히 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부터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 상징입니다. 애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백성. 애굽에서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상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지 세상을 소망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라. 거기 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치욕당하고 싶으면 가. 한 사람도 거기서 자기의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명확히 탁탁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냐. 벌써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안 들을 거예요. 애굽으로 이들은 갈 거예요. 이걸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왜 속여?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미 그렇게 다 하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해 놓고 왜 믿는 척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 종교 활동이죠.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벌써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라고 그러죠. 왜? 알곡이 상할까봐 그대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대로 같이 둬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알곡을 따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마음을 속이고 있는 자들이죠. 벌써 그들의 말이 있기도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왜 속여?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애굽으로 갈 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모세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뒤에 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미 그렇게 될 거 알고 계셔요? 안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데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망할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망해야 안 망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예요. 망할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망해요. 살아날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도 기가 막히게 살아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나중에, 근데 과정 속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끝에 가봐야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끝에 가봐야 알아. 과정 속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지 바로 역사, 하나님 섭리하신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나중에 바벨론이 애국까지 다 쓸어버리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애국까지 다 쓸어버려요 나중에. 자, 그래서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으로 가면 반드시 망할 건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치 않고 나를 속이려 하고 너희 마음을 속여서 그리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43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예레미야가 이제 42장의 말씀을 딱 전해주고 났을 때 반응입니다.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네. 자, 말을 했죠. 다 말하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여기에 교만한 자가 나오죠. 네.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사회에서는 말하죠. 나이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이러면 뭐 교만하다고 그러죠. 성경의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 이들이 교만한 자예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요한왕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라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응? 그렇죠?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지금 막 걱정하고 계셔.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을 기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그러죠.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굽 땅에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니. 우리가 물어보고까지 가려고 하는데, 응?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물어보기까지 했잖아. 막 이런 거죠. 응.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여기서 바룩과 에레미야 친한 관계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해준 것을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막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룩과 너가 짰지? 여기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붙잡아 두고선 나중에 바벨론에게 넘기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할 수가 있는 게, 예레미야는 계속 어디에 항복하라고 그동안 했었어요? 바벨론에게 계속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바벨론을 무서워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야, 니네 바벨론에게 너희 안 다쳐.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너희가 망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의 겉모습만 또 본 거야. 와, 저게 옛날부터 바벨론하고 친하더니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이것들이 당신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하는 무리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다고 또 이래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전한 거거든요. 예전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시는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맞다고 확인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예전에도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한 거거든요. 바벨론을 두려워서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항복하라 했던 거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 때부터 전해주신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오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계속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전해져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숨기지 않게 될 때 다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말씀대로 586년 멸망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말씀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이셨다. 그것을 갖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요시아 때도 선지자 술가를 통해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한 번 또 밝혀주셨어요. 요시아에게, 야, 내가 율법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제 때가 다 됐어. 용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들으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고 했지. 너는 평안히 내가 돌아오게 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이제는 순순하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대로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내가 올바르게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보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만 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 요것만 봐, 요것만. 야, 시각이 아주 좁아가지고, 요것만 봐. 이것만 봐가지고, 이 무서운 나라야. 빨리 피해서 애굽으로 가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라 했는데,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도 분명히 전해줬어. 그런데도 너희는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오해를 하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애굽으로 가, 이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해주면 좋은 하나님 막 찬양하다,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 하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아 하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찔끔 나 좋은 거 그 말만 듣고, 내 집에 복이 넘치리라 그 말만 듣고, 여기 위험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죠. 이렇게 쭉 들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애굽에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여기서 한 절 딱 한 다음에 성공하는 얘기, 성경에서 성공하는 인물 하나 해가지고 성공하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 허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믿음을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 잘 믿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 된 거죠. 인간이 잘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믿게 하시면 못 믿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 43장 4절이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대당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술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갔죠. 이건 뭐냐면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바룩이 거기 남아있으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줄 줄 알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바룩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거기서 추측해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전해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예국 땅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애굽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다 뿔뿔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했었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 하나도 없이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내용을 이제 이루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이제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뿔뿔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까지도,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쭉 한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레위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보면 여기도 역시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26장 33절 보십시오.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또 36절 보시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계속 쫓겨다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세의 율법을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전해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속 지금 이 역사 기록을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남은 자도 싹 다 열방 땅으로 흩어서 망하게 하시고 두려워해서 쫓겨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43장 8절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또 이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다바네스에서 이제 순교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다바네스, 애굽 땅, 애굽의 관문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은 곳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또 전해주는 말씀이죠.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 땅 들어가는 바로 도시와 같은 곳이 다바네스라는 곳인데 애굽 땅에 딱 발을 디뎌놓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큰 돌들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다바네스 바로의 집, 아마 방문 때 사용했던 그런 숙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 앞에다가 돌들을 갖다가 딱 놓은 다음에 진흙으로 거기에다가 진흙으로 그걸 싹 깔아라. 그래서 돌들이 보이지 않게 딱 이렇게 감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앉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애굽을 다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고 잘 보라는 거죠. 애굽으로 도망오면 안전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좋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라 10절 나오죠.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래. 느부갓네살이 내가 부리는 종이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느부갓네살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해? 나를 안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은 내가 부리는 종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지금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다가 큰 장막을 칠 거야. 그리고선 1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건데 죽일 자는 죽일 거야.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을 거야.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정복해 나갈 거예요. 잔인하게 정복해 나가는데 다 정해진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어떤 자는 사로잡힐 자가 있어요. 어떤 자는 칼로 죽일 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들의 안전을 우리들이 지킬 거야. 이렇게 백성들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전을 지킨다고? 아니야. 너희들의 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칼로 죽을 자는 칼로 죽게 돼 있는 거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돼 있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받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불살을 거야. 그들을 사로잡을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여유만만하게 거기를 떠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우상으로 베세메스의 주상 태양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다 깨트려버릴 거야. 이걸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리석게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속 앞으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오늘 살펴봤고 다음 시간 정말 이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영광과 권능을 찬송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땅에 들어간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굳건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